오늘 짧게 먼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방법론적인 것으로 제시된 게 무엇이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 어떻게 해석하면은 제대로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전도라는 단어를 보편적으로는 설교로 그렇게 번역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설교, 복음 선포. 그러니까 설교나 혹은 복음 선포. 자,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미련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이 미련하다라는 것을 원어를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번역을 하면 말도 안 되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게 생각되어지는 것.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여겨지는 것. 그게 뭐냐? 설교라고요. 그게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 참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일이, 저게 무슨 말이 되나 하는 복음과 설교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할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 여기에만 우리가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전도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데리고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해도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구원을 받도록,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게 설교의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예수님이 나를 지옥에 가지 않냐고 천국에 가는 게 말이 되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이제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달려가면서 이제는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맺어서 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자. 그리고 데리고 와서 그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여겼던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왜? 항상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주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당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역 안에 또 예배자의 삶도 있거든요.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왜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가? 또 예배자 안에는 전도자로서의 역할도 다 가만히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우리 교회와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 2번, 3번, 4번으로 이제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복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예배하고자 교회로 나온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제 2부 순서로 전도 사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강사님은 문현제일교회의 서리집사로 계시는 손성진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제 2부 예배 마쳤으니까 이 자리 모실 때 환영의 박수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좀 나중에 일단 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 아이고 많이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현제일교회 유치부 교사 손성진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엄마이고 그냥 평범한 교회 서리집사이고 그냥 유치부 교사이고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하루 세 끼 밥 먹고 화장실 가고 특별할 것 없는 저에게 오늘 이 교회를 주신 모라 삶의 교회에 너무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제가 전도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전하고 싶어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준비해 봤습니다. 혹시 부족하더라도 그냥 공감해 주실 부분은 공감해 주시고 또 그냥 듣고 흘릴 부분들은 흘리시고 그렇게 좀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치원 교사를 하고 또 유치원 교사를 하기 싫어서 학습지 교사를 했다가 또 결혼을 해서는 어린이집 교사를 했다가 이렇게 여러 번 직업을 바꾸었습니다. 현재는 유치부 교사를 하고 있고 또 어린이 전도협회의 새소식반 교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가 지금 8년 차입니다. 그리고 학교 앞 전도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자녀를 하나님 3명을 주셨는데 고등학교 2학년 아들, 중학교 2학년 딸, 또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저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지만 저는 불신 가정에서 나고 자랐으며 딸 6 중에 저는 5째 딸입니다. 지금은 저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아직 저희 가족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또 조금 알 듯 말 듯한 상태로 있습니다. 시댁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너무 복된 가정에 시집을 와서 제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또 기도를 받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가 전도하는 아이들처럼 여름 성경학교나 또 크리스마스 때 친구 초청을 받아서 동네 아줌마의 초청을 받아서 교회를 간 적이 있고 또 서부교회라는 곳에 열심히 있는 선생님의 전도를 받아서 대형 버스를 타고 그 교회를 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교회를 다니지는 못했고요. 저도 주일 아침에 좀 더 늦잠도 자고 싶고 재미있는 만화 영화도 하고 또 온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린 제가 꼭 교회를 가야 된다는 것도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 친정 아버지께서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좀 교회 사람들로 인해서 본인이 오해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상처를 받으셔서 그 뒤로는 교회를 너무 싫어하시고 기독교인들을 너무 싫어하시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교회를 가지 않는 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저에게도 좋은 신앙 있는 선생님들이 지금은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된 간증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지만 그때만 해도 그것을 제가 깨닫지도 못했었고 또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친절하게 하는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엉뚱한 말로 면박을 주며 이 기독교를 조금 제가 폄훼하고 또 친구를 곤란하게 하는 질문들을 통해서 친구의 입을 딱 막아버리고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전도 용품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제 학창 시절에는 학교 앞에도 선생님들이 오시긴 했는데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참 시간이 없어서 저렇게 한심하게 저렇게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때만 해도 제 마음은 너무 강팍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해주는 말과 또 전도지 이런 것들을 절대 주머니에 딱 손 넣고 이렇게 쌩 까면서 전혀 받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지금의
남편을 2000년에 21살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 줄 몰랐기 때문에 사귐을 했는데 나중에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알고 계속 교회로 오라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됐었고 저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싫어서 교회 마당을 밟는 것조차도 싫어서 교회 근처까지 왔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간 적도 있고 그랬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딸 6 중에 5째라고 했지요. 처음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 때는 나는 첫째도 아니고 이 가정에 영향력도 참 없고 막내 위인데 왜 하나님 나 같은 힘도 없는 애를 이렇게 많은 대식구에 예수 먼저 믿게 해서 이렇게 핍박도 받게 하고 힘들게 하시나 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를 하고 싶었고 남편이 저를 너무 잘 섬겨주었고 우리 아버지가 말했던 그런 기독교인 나쁜 거, 교회가 나쁜 거 이런 게 남편을 통해서 바라보니 교회는 너무 좋은 곳이고 정말 기독교인인 저희 남편, 지금은 남편이지만 그때 남자친구 너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다녀봐야겠다. 그리고 남편과 헤어지기는 싫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잘 따라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의 자녀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교회를 따라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가족에 의해서 또 혹시 여러분을 전도하시는 분에 의해서 처음에는 사람을 보고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이 교회로 오게 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들리는 말씀이 저에게 믿음이 되고 또 믿음이 자라면서 여러 훈련을 받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정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고 저는 항상 전도를 하고 싶어서 아가씨 때도 결혼을 하기 전에 아가씨 때도 토요일에 저 혼자서라도 노방전도를 해야지 하며 길거리를 저희 교회가 문현동에 있는데 문현 로타리라는 곳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고 다니는 그곳에 가서 저 혼자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 힘들면 교회 와서 기도하며 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저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얘기한들 제 가족들은 너무나도 냉담하고 여전히 가족들은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지를 않았고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밥상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밥상을 치시고 밥상 엎어버릴 거다 말씀하신 아버지도 계시고 제가 집에서 하나님 너무 좋아서 찬양을 부를 때는 저희 언니가 그런 노래 부르지 마라 시끄럽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조용히 입만 뻥긋뻥긋하며 찬양을 할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가정에서 이렇게 불신 가정에 이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 저는 더 전도가 하고 싶고 우리 가족처럼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언니, 동생, 아버지, 어머니 나이 또래에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면 가족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도 누군가의 가족일 텐데 또 누군가는 나 같은 사람이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을 텐데 누군가가 우리 가족 좀 전도 좀 해줬으면 하고 있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저한테는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제가 25살이 되던 해에는 대학부 시절에 저를 담당하셨던 우리 담당 교역자님께서 저희들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너희들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살지 말고 어린 나이에 비전을 찾아야 된다.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A4 용지에 써서 와서 발표를 하자 해서 제가 도대체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 비전이라는 말을 사실 생소했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었고 뭐 학구열이 뛰어나서 뭔가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비전을 발견해 오라고 했을 때 제가 그래 한번 찾아보자 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도자
난 전도가 하고 싶은데, 전도할 때 가장 기쁜데. 그래서 제가 그냥 저의 비전은 전도자라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도자라고 발표를 하고, 저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든지 또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살더라도, 나이가 들었더라도 또 젊더라도 아이를 키우더라도 아니더라도 저는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 할 수 있는 전도자가 제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비전을 발견한 것이 무척 기뻤고, 또 열심히 또 전도할 사람이 없나 찾고 있었는데, 제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 의해서 조금 그런 핍박 아닌 핍박 같은 것들을 받다 보니 남자친구도 있겠다, 빨리 결혼이 하고 싶었습니다. 남자친구 가정은 모두 믿는 집안이니까 교회 가는 거, 기도하는 거, 교회에서 늦게 오는 거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으시고 더 좋아하시는데, 저희 집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혼을 26살에 결혼을 했고, 또 2007년에 2년 뒤에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열정이 많았습니다. 임신을 하고 나이가 든 어른이지만 20대이기 때문에 어린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청년부 예배도 가고, 또 제 또래들이 다 청년부에 있었기 때문에 청년부 예배도 가고, 청년부에서 MT를 가고 수련회를 가면 그런 데도 다 따라다니고, 그렇게 뭔가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임신했을 때도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친구가 아이를 낳았고, 그 친구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저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나보다 더하다는 그런 친구를 돕고 싶어서, 또 그것이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친구를 전도를 하게 되었고, 또 그쯤에 또 췌장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던 이모가 계셨는데, 그 이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하고, 저를 가르치셨던, 저에게 비전을 찾아보라고 하셨던 그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전도를 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첫 아이가 돌이 지나고 2달 만에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몸도 마음도 아프고, 기저귀를 차고 중환자실에 그냥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저의 현실과, 또 이걸 누가 어떻다,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없는 그 상황이 힘들었고, 말씀을 계속 드렸다시피 저는 열심히 전도해오고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잘못해서 벌을 받은 건지 어떤 건지 이거를 잘 모르겠어서 그때는 많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복음의 문을 여시고 또 전도할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부인하고 안 계신다고 믿던 가족들 입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야, 네가 그 정도밖에 사고 났는데도, 큰 사고가 났는데도 그 정도밖에 다치지 아니하였고, 또 돈을 벌러 다녀야 되는 너 그 남편하고, 또 어린 자식이 하나도 안 다쳤으니까 얼마나 다행이고, 이런 말들로 시작해서 또 하나하나 제가 상황마다 아플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셨고, 또 저를 간호해 주던 사촌 동생이, 그때는 1살 차이의 사촌 동생인데 직장을 다니지 않아서 저를 간호해 주었는데, 이 사촌 동생이 아까 췌장암으로 투병하던 이모의 딸입니다. 근데 이 사촌 동생까지도 제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게 만들 수 있었고, 또한 이 동생이 지금은 또 믿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또 교회를 잘 다니고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촌 동생을 전도하면서 몸은 아팠지만,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만드시려고 하셨는가 보다, 기쁘게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어린 아들을 제가 보살피지 못하니까 시어머니께서 봐주셨는데, 시어머니 집 앞에는 또 우리 아들과 또래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였는데, 또 이 아이가 우리 아들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 또 제가 퇴원을 하고 몸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까지 교회로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때 집이 연산동이고 교회는 문현동이었으나 아침마다 이 아이를 태우고 교회로 가는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사고 이후에는 제가 죽었다가 나는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항상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고, 사실 사고를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날 많이 안 사랑하시는갑다.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지만 내 형편이 어렵고 또 내가 이런 사고를 당했네. 그런 마음도 있었던 반면 점점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쓰실지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의 일부일 뿐이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에게 마음에 혹시 시험이 올 때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야. 이 마귀 사탄이 저에게 나쁜 생각과 의심과 불편함을 주려고 할 때 no. 길게 말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냥 no. 더 이상 이런 생각 주지 마. 이렇게 단호하게 저는 사탄 마귀에게도 대적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하는 삶일까? 부부간에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남편이 지금 현실에서는 우리가 카톡이나 이런 걸 주고받고 전화를 하며 아내든 남편이든 저는 그렇거든요. 남편이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남편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직장을 다녀와서 일을 하고 남편이 퇴근을 하며 여보 오늘 어땠어? 시시콜콜 물어보고 그걸 듣기를 좋아하는데 공유하며 함께 산다는 것은 여보는 알 필요 없어. 그냥 내 일이야. 내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오늘 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것들을 말하고 듣고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때 저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래 성진아 네 몸이 아프제 힘들제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플 때 위로해 주셨고 또 저도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며 열심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아까 집이 교회는 문현동이고 집은 연산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이 멀다 보니까 교회 가까이 이사를 오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자꾸 커가는데 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자녀가 있음이 자녀의 친구를 전도를 하고 또 그 친구의 친구를 전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 자녀가 교회 가까이에 학교를 다녀야 되고 교회 가까이에서 집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제 형편과 상황은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도 없었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을 하고 싶어서 또 둘째까지 출산을 하는 바람에 이사를 하고 싶어도 물질적으로도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말씀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받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나는 어떤 답을 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열려 있어서 뭔가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믿고 끊임없이 예배 자리를 찾고 기도 자리를 찾았습니다. 제가 이런 저의 살아온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은 전도를 하며 사는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해야지 시작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꾸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저도 하나님의 공감을 받고 지지를 받고 하다 보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커지고 이 큰 사랑을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를 저절로 그냥 내버려 둔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정성과 눈물과 또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연산동이 집이지만 새벽 기도를 가고 싶어서 시어머니 댁이 문현동인데 문현동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잠을 자고 제가 육아를 하다 보니 잠을 깨지 못할까 봐 시어머니께 어머니 제가 못 일어나면 깨워서라도 데려가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새벽에 기도를 못할 때는
연산동이 집이라도 문현동 교회까지 와서 기도를 할 때도 많았고, 집에서 하면 되지. 그냥 가까운 데서 하면 되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아무 데서든지 할 수 있지.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특별한 저의 마음을 더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더 드러내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기도 자리를 찾고 예배 자리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를 할 시기쯤에는 교회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할 쯤이라서 정말 일을 해서라도 건축 헌금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를 하게 하시고 집과 교회 가까운 곳에 또 위치한 어린이집에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자녀들은 나이가 6살이고 3살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예배 생활을 하면서 기도 모임에 가면서 또 직장을 다니면서 이 모든 것을 하기가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제가 어린이집에 2012년도부터 일을 했는데 근무한 첫 해 여름 성경학교 때부터 저는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가고 싶었고, 저는 여전히 유치부 교사였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 누구를 데려갈까요? 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이름을 떠올리게 하신다든지 더 마음이 가는 아이들을 딱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 가정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서,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이유가 직장의 일도 있지만 이 육아나 이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알고 그런 마음을 사실 이용해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낼 때는 편하시지만 주말에는 집에 데리고 계시기가 힘드실 건데 제가 어린이집에서 보듯이 아이들을 잘 케어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기도하고 부모님께 얘기하였더니 부모님들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럼 선생님 믿고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주셨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만 성장시킨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저희 남편도 저와 같이 성장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남편도 항상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아이들을 전도하여서 차에 태우고 다닐 수 있었고, 제가 어린이집에는 3년간 근무했는데 지금 전도했던 아이들을 수를 세어보니까 17명 정도를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모두 한 것이고, 저는 그냥 하나님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했던 교사였기 때문에 저는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다 보니 전도상도 받고 또 모범 교사상도 받고 했지만 저는 누군가가 저를 칭찬할 때 칭찬이 받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 상을 준다 했을 때 상이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거 상 다 받아버리고 칭찬 다 받아버리면 하늘 날아가서 받을 게 없어질까 봐.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지금도 전도하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아이들은, 부모님들은 주로 이혼한 가정이 많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어떻게 저는 만나는 아이들마다 유치원 교사를 할 때도 만나는 아이들마다 이렇게 혹시 여기에 한부모 가정이나 조부모 가정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가정의 자녀들을 불쌍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아이들을 더 사랑하셔서 이 아이들을 분명히 하나님 더 교회로 인도하고 싶으실 거야. 그리고 저도 저의 2 자녀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며 생활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오죽 답답하셨으며 얼마나 이 아이들 사랑하셨으며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저에게 이 아이들을 맡기시려고 하시나, 이런 마음에 더 순종하였고 아이들을 열심히 사랑으로 섬겼는데, 엄마가 없는 4살짜리 여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은 손성진 선생님이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몸이 아프시든 저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 집은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이 아이 마음에는 엄마의 사랑이
고프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가 사랑을 주시더라도 아이가 받고 싶은 것은 엄마의 사랑이었나 싶어서 저는 이 아이를 많이 사랑해주고 엄마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오면 엄마 선생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4세반을 맡다 보니 저희의 전도 대상자는 대부분이 4세 아이들의 동생 2살, 또 1살 많은 5살, 또 2살 많은 유치원생 7살,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고, 이 아이들은 조금만 맛있는 것을 주고 엄마처럼 사랑해 해주고 안아주고 놀아주면 저는 교회를 데리고 오고 싶어서, 사실 목적이 있어서 더 그렇게도 해주지만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 너무 좋아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고 싶어 했고, 일단 아이와 제가 관계가 좋아지면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냥 아이가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들도 사실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힘드시니까 잘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고 하다가 어느 날 저희 친정아버지가 심장 판막에 이상이 생기셔서 서울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서울에 딸이 6인데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그냥 직장을 그만둬도 덜 아쉬울 것 같은 제가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사실은 이 기회에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 사랑을 조금이나마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직장을 그만두고 우리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서 서울 삼성병원으로 갔습니다. 이 시기 좀 전에 저희 남편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남편이 조금씩 일을 하다 보니 꼭 부산에서만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가려서 하면 일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방으로도 다니고 하다 보니 좀 더 안정감을 가지고, 또 학교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가깝고, 또 새벽에 새벽 기도도 가고 싶은데 제가 살던 집은 조금 골목골목이라서 무서웠기 때문에 새벽에 교회도 가기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 집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의 전도는 모두 대부분 집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집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그곳에서 또 다른 전도를 하게 하시고 또 다른 것들을 하게 하셔서 저에게는 집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사한 곳은 초등학교가 바로 보이는 복도식 아파트였고, 저는 아버지를 핑계로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에게는 난 너무 전도가 하고 싶어요. 내가 벌지 않아도 여보가 다 벌어서 좀 나는 전도만 하고 교회 일만 하고 살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 직장을 그만두었던 상황에서는 사실 그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또 그것을 남편이 안 된다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저의 마음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저는 전도만 하고 지금까지도 전도하고 교회 일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를 하면서 우리 집 아이들은 아이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 생활을 할 것이다, 영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제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던 아이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서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에 되어지고 할 때에 불신 가정의 자녀들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고, 이렇게 전도가 어려우면 지금 정말 아이를 한 명 더 낳아서라도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제가 자녀를 한 명 더 낳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 전도할 때는 학교 앞에 나가서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나는 은찬이 엄마야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고 먹을 것들을 사주고 그렇게 전도를 했던 터라, 첫째, 둘째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 전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셋째를 낳아서 이 전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셋째는 큰 아들과 9살 차이인데 2016년 11월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100일쯤 되었을 때 제가 항상 데리고 다니던 4살부터 데리고 다니던 아이, 또 그 동생은 2살 때 기저귀를 차고 다닐 때부터 업고 다니고, 교회 데리고 오면 기저귀를 하나씩 여분 들고 와서 기저귀도 갈아주며 이렇게 데리고 다녔던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에 조금 예배를 드리는 것에 제가 생각했던 만큼 성장되지 않고 주춤하는 모습을 봤을 때, 또 믿음이 자라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일학교에서만 할 수도 없고 불신 부모님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하지만 제가 뭐라도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에 그때 알아봤던 것이 사실 새소식반입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의 새소식반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부목사님 사모님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혹시 집에서 뭐 아이들 복음 전하는 게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거 아십니까? 물었더니 우리 교회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그분께만 물었는데 그분이 제가 김해에 있을 때 새소식반을 수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둘이서 아기를 데리고 새소식반은 일주일에 한 번 강습회를 참여하고 거기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희 새소식반은 토요일에 복음을 전했는데 토요일에 그 당일에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 평일에 전도를 하기도 하고 봄학기에는 3, 4, 5월 또 가을학기에는 9, 10, 11월 이렇게 6개월을 합니다. 토요일에 저희 집에서 새소식반을 열었습니다.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제가 이사한 집이 바로 학교 앞이기 때문에 저기 우리 집 있어 이렇게 가리키면 저희 집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아이들 데리고 운동장에 나와서 놀고 계시거나 또 아이들만 혼자 친구들과 노는 아이들 이런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에게 새소식반을 소개하고 또 부모님께 허락받아야 되는 친구들은 전화를 해서라도 이렇게 허락을 받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특정 아이가 아니라 누구나 데리고 올 수 있는 유아부터 초등 고학년 6학년까지 아이들을 누구나 올 수 있게 하였고 새소식반에서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며 또 말씀 암송을 하고 또 들은 말씀을 복습하면서 문제를 맞추면 선물을 받는 복습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학교 앞에서 무엇이 인기가 있는지 펜시점에 가면 아이들이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걸 알아서 선물 준비를 했었고 아이들에게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준비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모님과 제가 둘이서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알아서 부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이들이 많아지고 소문이 나면서 여전도의 지체들이나 대학부 청년들이 함께 도와주기 시작하였고 또 새로 부임해 오신 목사님들, 강도사님들의 사모님들이 함께 돕겠다 하셔서 최대는 교사들이 가르치고 찬양 인도 이런 것들을 하는 교사가 5명 또 간식 준비와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하는 교사가 2-3명 정도가 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한 3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년 돌아오는 토요일이고 매달 돌아오는 토요일이고 매주 돌아오는 토요일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 하루의 소중함이 또 아주 클 거란 생각에 아이들을 아주 귀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간식이나 선물 같은 것들을 아주 정성껏 적당한 금액의 어떤 주기 좋은 그런 선물 대량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성향 같은 것들, 나이대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세밀하게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감히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실수로 뭔가 낙심해서 이렇게 복음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새소식반에 이렇게 기도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봉사자들이 생기니까 우리 집에서는 현관에 신발이 쌓이고 쌓일 정도로 아이들이 많아져서 교회 사택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고 특별히 봄에는 어린이 파티, 가을에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데 이 파티에는 30명에서 40명 정도의 아이들이 참여할 정도로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토요일에 낮에 온 동네에 안 오는 아이들도 많지요. 하지만 이 집 저 집 또 운동장이고 길거리고
간식 먹으러 갈래, 선물 받으러 갈래 이렇게 하면서 온 동네 그냥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그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사 가정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새소식반은 말씀 시간에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꼭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죄에 대해서 꼭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로 왔을 때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난 죄인 아닌데 왜 자꾸 죄 하는 거야? 너무 거부감이 들었는데 이 아이들은 조금 어리고 순수하다 보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 자신의 죄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며 회개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도 저도 어떤 생각이 제가 해서는 안 될 생각, 불평, 또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나쁜 생각이 들 때에 아이들에게 하듯이 No, 더 이상 이런 생각 주지 마.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도 길게 뭐 얘기할 것 없이 죄는 그냥 No, 이렇게만 해도 아이들의 마음에 죄가 틈을 타지 못할 정도로 이때는 조금 아이들도 성령 충만할 수 있었고 교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소식반을 하다가도 코로나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가 왔을 때 저희 새소식반도 힘들어졌습니다.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시던 분이 또 다른 교회 담임 목회를 하러 가시게 되셨고 또 새소식반을 함께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사모님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사모님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목회 사역지를 옮겨가시니까 교사가 함께 할 수 없었고 그럴 때 제가 하나님께 또 한 것은 하나님 이제 제가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저는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2020년 새소식반이 힘들어졌을 당시에 제가 힘을 낼 수 있게 하셨던 것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소득이 줄어서 또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힘들 때에 저희 남편은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었고 제가 새소식반 때문에 2017년에 층간소음으로 힘들어서 또 새소식반을 위해서도 하나님 이사를 하게 해주세요. 1층으로 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2017년에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로 새 아파트를 1층에 또 놀이터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집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입주를 하게 되었고 혼자서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제 자녀라도 데리고 해야지 했는데 제 교회에 저보다 7살 어린 동생이 그냥 어느 날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언니 저도 이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할 때 저는 같은 아파트에 이사 오면 안 되겠나. 그리고 새소식반이 이렇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쉬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동생은 새소식반이 어떤 건지 전혀 모르지만 언니가 하는 전도는 저도 도울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동력자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시간이 목장별로 1부에는 어떤 목장, 2부에는 어떤 목장 이렇게 편성이 되었을 때 이 동생의 가정과 제 친구 가정이 주로 같은 시간대에 편성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손을 놓지 않고 집에 예배가 끝나면 점심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이들이 손을 놓지 않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는 아이고 애들이 그런갑다 할 수도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라는 그런 메시지인가 싶어서 우리 코로나지만 그냥 새소식반 하자. 마스크 쓰고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세 가정의 자녀들이 5명이 모여서 새소식반을 하게 되었고 혹시 그 당시에는 너무 교회를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많았기 때문에 거실에서 하면서 블라인드를 치고 또 방방마다 커튼도 치고 우리가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혹시 신고를 할까봐 걱정도 되었지만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아이들은 어른들과 다르게 어른들은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 가면 안 된다. 누구 만나면 안 된다. 이렇지만 아이들은 너무 심심하니까 그러면 교회는 안 가도 누구 친구 집에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우리 둘째 딸 이름이 은서인데 우리 둘째 딸 친구들이
교회는 안 가도 은서 집에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선생님이 계시니까 놀다 오면 안 되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점차 한 명, 두 명씩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모이게 되었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에 온라인으로 할 때는 저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갈 수 있을 때는 교회를 다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처음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공예배를 참석하고 모든 기도회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이런 하는 것들에 참여를 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저희가 전도한 아이들도 어리지만 오후 예배까지 참석을 시켰고 그냥 옆에 주름이 다 데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이들이 조금 지겨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혹시 제 목소리가 너무 잠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아이들은 아침에 오면 오후 5시가 되어도 집에 가기 싫어하고 계속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새소식반을 할 수 있었고, 아이들은 분명히 말씀을 듣고 어리지만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또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할 때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정말 회개하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코로나는 점점 좋아졌지만 여러분 교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동안 서로 만나지 않았던 아이들, 또 코로나 때문에 오다가도 오지 않게 된 아이들 때문에 교회를 가도 정말 어울릴 사람이 없고 친구가 없다고, 코로나와 사춘기를 함께 맞이한 저희 첫 아들이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습니다. 사실 사고를 치고 나쁜 짓은 하지 않았지만 교회의 가장 큰 불만이 왜 모든 예배를 다 참여를 해야 돼? 나 이때까지 많이 했잖아. 그리고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친구를 10명씩 전도하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초등부에서 전도를 많이 하던 그런 아이였는데,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좋아하는 축구나 이런 것도 못 하게 되니까 친구들과 교류할 것은 이 온라인 게임밖에 없는데, 교회를 다니고 교회 예배 시간이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 아이들이 노는 시간과 겹치다 보니 자기만 소외되는 그런 것들이 힘들었던가 봅니다. 교회를 좋아하던 저희 아들이 교회를 너무 싫어하게 되고 교회를 가기 싫어하고, 또 교회가 이제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데 수련회도 가기 싫어하고, 그래서 하루는 캐리어라도 엄마가 끌어다 주고 나 교회에 데려다 줘 해서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외로워하는 아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뿐만이 아니라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한 명, 두 명 대화를 하지 않고 휴대폰만 보고 앉아있는 아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고 그대로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사실 중학교 전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춘기 아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모르겠고 뭐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 예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께 가서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때문에 교회를 찾아다닌 것이 한동안 육아를 하며 바쁘게 기도 자리를 제 혼자만의 골방의 기도 시간을 놓고 있었는데 다시 이 골방 기도를 하게 되었고, 또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새벽에 가지 못하면 낮에라도 가고, 낮에 못 가면 밤에라도 가고,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러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은 아들이 변화되려면 환경이 변화되어야 되니까 아들 주변의 친구들, 또 중고등부만 변화되면 안 되니까 초등부,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기도할 때 부르짖는 이름이 항상 몇십 명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제 기도는 대부분 가서는 울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울었냐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좋은 분이신데 나는 다 아는데 이 하나님의 좋으신 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래서 친구와 전화를 하며 서로 속상함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던 중
저희 친구가 다니는 교회는 코로나 때도 전도를 쉬지 않고 했다고. 그래서 코로나가 좋아지니까 친구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한다고. 아, 이거다 싶어서 제가 기도하며 나도 동력자를 찾고 전도를 나가야겠다. 그래서 당연히 담당 교역자님, 중고등부 담당 교역자님은 가장 속이 답답한 분이실 것 같아서 함께 전도합시다 했더니 전도사님이 그때 마침 혼자라도 전도하러 갈까 말까, 혼자서 하면 쉽게 그만두기 쉬운데 이거 어떡하지 하던 차에 저한테 연락이 왔다고. 이거 하나님 인도하심인 것 같습니다. 합시다. 이렇게 시작해서 전도할 자를 모았고, 또 초등부는 이미 정말 열정적으로 전도하시는 또 부교역자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초등부 여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에게도 중고등부에 2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같이 중고등부에 자녀를 둔 부모가 가슴이 제일 답답한데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노? 이렇게 해서 3명이 마음을 모아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제가 오늘 하리보 젤리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작은 젤리 봉지 하나씩을 나누며 그 봉지 앞면에는 말씀 성구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서 라벨지를 붙이고 나갑니다. 저희가 전도를 하는 곳은 남중, 여중 이렇게 2곳이고요. 중학교는 남중은 차를 타고 가야 하고 여중은 걸어서 가야 되는데 하리보를 한 봉지씩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하는 말은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을 하면 좋겠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랜 시간을 살아왔고 제 경험상 예수님 믿으세요 말로는 금방 마음의 문이 닫히고 더 이상 그 뒤에 말이 듣기가 싫을 것 같고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얘들아 오늘도 반가워. 안녕. 수고했어. 힘내. 공부하느라 힘들지. 아유 어떡해. 다리를 다치거나 팔을 다쳐 깁스를 하거나 옷을 얇게 입었거나 뭐 가방 문이 지퍼가 열렸거나 신발끈이 풀렸거나 이런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 신발끈도 묶어주고 가방도 닫아주고 옷 매무새도 만져주면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남자아이들도 거부감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엄마다 생각하고 이모다 생각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저희에게 어쩔 때는 선생님 하고 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모 하고 오기도 하고 뭐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하면서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네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자기 진짜 부르고 싶은 대로 부릅니다. 아줌마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 이름을 이렇게 꺼내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전도가 되며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냐고요. 저희에게는 사실 마음에는 다 생각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얘기를 먼저 시작하면 아이들은 마음속으로 그래 저거 하려고 우리한테 이렇게 왔지 이런 생각과 계산을 먼저 하게 되면 우리에게 정이 떨어질까 봐 더 이상 우리를 마주 대하기 싫을까 봐 저희들은 그냥 오늘도 수고했어 수개월을 그 말을 하며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가고 그 자리에 있고 하다 보니 아이들이 이제는 왜 자꾸 그냥 주는데요? 교회는 돈 많아요? 이런 말도 하고 그럼 저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야 이런 말도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막 하나님 마음을 주고 싶어. 우리가 그거 대신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들먹이며 아이들은 거부감 없이 듣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교 앞에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학교에 신고를 하셔서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지금 뭐 하는데요? 뭐 줍니까?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 죄송합니다. 그럼 어디서 하면 될까요? 그러면 저기 멀리 떨어져서 해라거든요. 그러면 저기 멀리 떨어지는 척하면서 막 열심히 또 갑니다. 그런데 또 선생님 탁 들어가시고 나면 또 와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미 저희들을 반기고 있고 저희들에게 받고 싶고 특히 남중 아이들은
성장기다 보니까 이 하리보 젤리 조그만 한 봉지가 사실 성에 안 차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이 전도로 나가는 부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 가위바위보 해서 주기도 하고, 이기면 준다. 또 졌는데 반복해서 지는 아이는 또 니 불쌍하니까 준다. 그리고 사실 이 학교 전도의 꽃은 저희 교회 아이들입니다. 교회 아이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전도하고 싶어도 누가 친구가 뭐 자기 말을 들어주나? 그런데 우리 교회가 계속 선하게 좋게 하다 보니까 교회 이미지가 좋아지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나올 때는 우리는 더 열렬히 환호를 하며, 와, 우리 교회 누구 나왔다. 그리고 그 주변에 야, 친구인데 하며, 이야, 니는 진짜 친구 잘 둔 덕분에 젤리 더 많이 준다면서 아이들한테 막 젤리를 퍼주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 아이 어깨가 으쓱해지고, 이 젤리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것들이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다가, 아, 이렇게 학교 앞에서만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아쉽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 야, 라면 먹고 갈래? 우리 교회 가면 라면 끓여주는데, 아니면 컵라면 먹고 싶은 맛 다 있다. 불닭볶음면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게 교회에 라면을 준비해놓고 컵라면을 처음에 아이들이 먹고 싶게 이렇게, 야, 너거 그냥 학원 가기 전에 편의점 가서 사 먹고 가지 말고 교회 가면 젤리 주고 라면 주고 음료수 주고 또 간식 또 더 있으면 더 준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 근처에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그럼 한번 가볼까? 이렇게 시작되어서 아이들이 한번 떡볶이를 해준다, 라면을 준다 해서 모였을 때 한 20명에서 30명 가까이 정도도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떡볶이를 우리 교역자님이 만드셨습니다. 대부분 어느 권사님이 요리를 하시고 엄마 선생님이 요리를 하겠지만 저희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우리 교회 떡볶이는 특별히 우리 강도사님 떡볶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 그거를 이슈화했고 그것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남자 선생님이 뭐 하네? 그리고 요리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떡볶이를 먹는 동안에 또 아이들이 떡볶이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아이들 옆에 다가가서 여기도 중고등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옆에 너무 다가가서 또 말을 너무 많이 붙여도 아이들이 뭐야 이렇게 싫어할 수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그냥 아이들이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또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야, 니 누구 너무 잘생겼다. 사진 한번 같이 찍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고 네 이름 뭔데? 이렇게 하면 왜요? 왜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야, 이름 가르쳐주면 뭐 맛있는 거 좀 더 줄게요. 이만큼씩 젤리를 집어가지고 이렇게 더 주든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름 얘기해 줄게요. 이런 아이들도 있고 이름을 얘기해 주면 안경 쓰고 머리 긴 쟤는 뭐 손성진 이렇게 휴대폰, 카톡 이런데 메모를 해놓고 또 저기 그날 뭐 반팔 티셔츠를 입고 뭐 안경을 썼거나 아니면 안경을 안 쓰고 좀 통통하네. 걔는 누구? 이런 식으로 특징과 이름을 사진을 매치를 시켜서 학교 앞에 가면은 야, 누구야? 성진아. 이렇게 이름을 두 번 봤는데 두 번째 보는데 이름을 불러주면 애들이 에? 내 이름 어떻게 하는데요? 야, 저번에 네가 가르쳐줬다 아이가. 그거 선생님 네 이름 부르고 싶어서 기억하고 있었잖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더라고요. 자기를 알아주는 거.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아이들과 가까이 가기 위한 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주는 대로 먹어라가 아니라 로제 떡볶이가 먹고 싶다면 로제 떡볶이를 만들어 주시고 또 파스타 면 같은 게 좀 먹고 싶다면 그런 걸 해주시고 또 닭강정이 먹고 싶다면 오늘은 하루 쏜다 이래가 닭강정을 또 만들어 주신 날도 있고 또 음료수도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콜라 먹어가 아니라 아이들을 대접한다는 이 아이들은 우리에게 귀한 손님이라는 생각에 탄산 안 먹는 아이 위한 이온 음료 또 매운 거 못 먹는 아이 위한 뭐 우유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준비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적당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도하면 대부분
전도 해보신 분들도 그렇고, 또 전도하면 힘들어서, 와, 어떻게 하지? 난 전도 같은 거 잘 못하는데 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제가 해보니까 전도는 그냥 가서 말을 붙이고, 또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조금만 더 고민을 하고, 아이들에게 시험 기간에, 야, 시험 잘 쳐라. 이러면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절대로 학교 앞에 가서 시험 기간에 야 시험 잘 쳤나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시험 잘 쳐라 소리도 안 합니다. 그냥 많이 피곤하겠다 잠 못 잤는갑다 이런 아이들의 신체적인 뭐 이런 거를 알아주는 말들 정말 그리고 괜찮다 인생이 꼭 공부가 다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희망적인 말들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뭘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아이들은 격려받는 말을 부모에게도 듣고 싶다던데 부모들이 그런 말을 잘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다 생각하고 해주자.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그런 말들을 해주고 제가 또 주로 전도하는 방법은 집으로 아이들을 불러서 먹이고 재웁니다. 저희 아들이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지만 저희 아들이 잘한 것은 그래도 그 속에 예수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친구를 가출한 친구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이 가출한 친구를 저희 집에 데리고 온다 했을 때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몇몇 집들은 딸들이 있다고 그 남자이기 때문에 집에 못 재운다고 안 된대. 근데 엄마 우리 집은 되지. 당연히 되지. 우리 집은 예수님 믿는 집인데 우리 집 같은 집에 안 오면 과거 어디를 가노. 밤 11시 넘어선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그 아이에게 절대 네 왜 집에서 나왔는데부터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고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냥 잘 대접해 줬습니다.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리고 저희 집에는 수시로 아이들을 저희 아들이 잘 데리고 옵니다. 저희 딸도 잘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엄마 치킨 먹으면서 축구 좀 보고 싶은데 11시 반에 가도 돼. 누워서 정말 자고 싶은 날도 아들이 친구를 데리고 온다면 저는 그냥 오케이. 데리고 와. 그러면 집이 조금 어질러져 있으면 정리를 빨리 하고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꼭 치킨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런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은 대접받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좀 크다 보면 눈치가 있어서 이 집에 가면은 좀 내를 반기는 것 같고 이 집에 가면은 좀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 눈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은 언제나 오면 좋아하고 또 치킨은 반드시 시켜주고 그리고 절대 빨리 자라 소리를 안 합니다. 아이들도 사춘기이기 때문에 사실 11시, 12시에 부모의 바람은 빨리 재우고 싶은데 적어도 한때 놀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모이고 싶은 그런 게 있을 텐데 싶어서 3시가 되든 4시가 되든 좀 잠을 안 자도 그냥 저도 조용히 같이 잠을 안 자면서 조금 필요한 것이 있나 보고 살피고 섬기고요. 그냥 아이들이 편할 수 있게. 그래서 다음에 언제라도 은찬아 너그 집에 가도 돼? 했을 때 우리 엄마 오라 한다. 저는 그렇게 먹이는 전도를 하고 재우는 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또 사춘기를 겪으면서 힘들었던 아들도 이제는 엄마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서 자고 다음날 교회 데리고 갈게.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잠을 자면 다음날 주일에 교회를 가는 걸로 약속을 하고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군가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될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오늘 목사님이 좀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있었으면 그런 것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별로 생각해도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는 그냥 이상하게 하나님이 물 흐르듯이 잘 되게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마음이 조금 많이 들고요. 그 이유가 바로 사춘기 겪는 아들을 둔 엄마, 아빠, 또 말 안 듣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부 선생님, 또 교역자님, 이런 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했거든요. 전도가 시작될 즈음부터
마음이 모인 사람들이 기도회를 시작했고, 전도는 여러 방면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 기도회를 하면서 그냥 기도회만 뜨겁게 하고 끝내자가 아니라 우리 기도회 하는 날은 우리 교회 고기 파티 하는 날, 그렇게 정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를 할 때마다 고기를 사서 음료수든 뭐든 이런 과일, 과자 이런 것들을 사서 누구라도 와라.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까지. 친구 아무나 데려와도 된다. 진짜 교회 앞에 지나가다 자전거 타고 지나가던 아이라도 있으면 야, 니 들어와서 고기 먹고 갈래? 이렇게라도 저희는 아이들을 정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처음에는 이거 뭐 하는데 어른들도 이건 누구만 하고 이게 끼리끼리 이런 것 좀 아이가 이런 마음이 드실까봐 오픈해서 누구라도 오시면 됩니다. 일부러 더 연락하고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했지만 사실 올 분은 오시고 안 올 분은 안 오시거든요. 왜냐하면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하기 때문에 피곤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다음 세대 기도회를 하면서 고기 파티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때 즐겁게 아이들을 먼저 대접해서 앉혀서 각 테이블마다 불판과 버너를 두고 이렇게 다 구워서 먹이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료수와 과자와 이런 것, 과일 같은 것들을 대접하다 보니 아이들이 서로 야, 고기 파티 언제 한다대. 첫 주에 항상 하기로 정해졌지만 교회 행사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가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이 저번 12월 마지막 주에 고기 파티를 하며 다음 세대 기도회를 했는데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파티와 또 기도회와 고기 파티, 이것이 겸해서 한 3, 40명의 어른 아이들이 모였고 정말 즐겁게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누군가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아이고 별나다 아니면 지만 하나, 만약에 이런 마음이 혹시 질투나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는 사람도 힘이 빠지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그냥 누가 칭찬해줘도 나는 하고 칭찬 안 해줘도 나는 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면서 나만 내 자식만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주변을 위해서 두루두루 몇십 명을 기도하고 했더니 지금은 어느 초등학교 중학교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동네 카페 주인 사장님도 전도를 하고 그 가정의 아이들도 전도를 하고 그 가정의 할머니도 전도를 하고 할아버지도 할머니 따라오시고 이렇게 우리가 한 명을 딱 선택해서 그분을 전도를 했더니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전도가 참 재미있게 되고 있습니다.